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침에 우리 어제 오후 예배 때 인사했죠. 우리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군요.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얼굴을 보면 다 뭐가 필요한 얼굴들이 많아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 얼굴을 보면 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생활 모든 상관한데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이은동 송복음 선교사 거주증이 있어야, 비자가 있어야 그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산다라는 건 대한민국에 신분증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에 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 신분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에베소의 빌립보서의 시민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의 특징은 얼굴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아주 밝습니다. 밝아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다가 아우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늘 주님의 은혜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10일 동안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이제 안 하다가 새벽 기도를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참 오늘 원래 히스기야 20장을 봐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 마지막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보고 내일부터 열왕기야 20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야를 계속 강해하고 있지만 이 강해하면서 히스기야 왕까지 왔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767년에 마지막 호세아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 와서 참 아주 좋은 일들을 하죠. 그가 영적으로 깨어난 일을 하죠. 대표적인 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제도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은빈이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지켰는데 정말 은혜.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공부가 필요하면 하나님 지혜를 달라 기도하고. 새벽 기도 왜 중요하냐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삶해야 되죠.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찾은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되는데 요시야는 어린 시절에 왕이 되는데 그의 제사장을 통해 교육을 받다가 성전에서 성경이 발견되다가 그 말씀대로 돌이키다가 그가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 거.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새벽에 전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한 각자가 정했던 말씀,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갯말씀을 읽어요. 갯말씀이라는 게 맥체인 목사님이 1800년도 후반도에 영국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던 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게 할까?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때 이 맥체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구약 2장, 신약 2장 이렇게 읽다 보면 1년을 매일같이 하루에 4장씩을 잘 묵상하고 읽으면 신구약을 1독, 신약을 2독, 시편을 2독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말씀을 균형 있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려고. 그 맥체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나,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거나, 맥체인 목사님이 1800년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영국 땅에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란 말이에요. 거기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뭐 하지 않는 거나 안 읽는 거나,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말씀을 읽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성도들이 뭐 하지 않는 거나 말씀을 안 읽는 거나 뭐 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 과거에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근데 그 힘든 시절을 이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이겼다? 말씀을 통해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이긴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의 제목 11번에 걸쳐서 제목이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12번 전하고 마칠 텐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건 다른 말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제목을 풀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가 주시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내게 안식을 주고, 직장에서 상사가 내게 안식을 주고, 집에 가면 남편이 안식을 주고, 자식들이 내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키르기스탄에 갔다가 그 인구가 600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8,000명이 안 돼요. 0.1%, 0.001%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에 찾아왔다는 게 뭐예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걸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그 평안과 기쁨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그 무슬림들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핍박을 하는데, 너는 민족의 배반자고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똑같았죠. 유교를 아버지 밑에 있다가 할아버지 밑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면 집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너는 집안 식구를 버린 배신자로, 호적을 파가라고 막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 똑같은 거예요. 더 심해요,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한 거예요? 끝까지 그 평안과 기쁨을 지키고 말씀을 보고, 그분들이 중국에 있는 위구르로 선교사까지 나가서, 선교사 나간다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키르기스탄에도 안 믿은 사람이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냐고. 거기는 8,000명밖에 안 되니까 키르기스탄에 있지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죄인들은 말하는 게 다 똑같구나. 똑같이 위험한 곳을 왜 가냐고. 모르는 땅에 왜 가냐고. 죄인된 인간은 하나같이 말하는 게 다 똑같구나. 그런데 왜 나가냐 했더니 주님이 부르셔서 그 땅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 땅에 다 추방을 당해서, 그래서 중국 위구르로 들어갈 때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고 갔대요. 가지고 있던 거를 다 팔고 들어갔는데 코로나로 터져서 3년 만에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럼 막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올 때 땅이랑 집을 다 마련해 놓고서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위구르에 있는 청년들과 한 80명 정도 되나 봐요. 3, 40명 정도 되나 봐요. 그들과 함께 그 줌 같은 걸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소리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아니, 키르기스탄에 갔더니 합동추 목사님들 GMS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많은 단체에서 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 형한테, 사촌 형한테 복음을 듣고 나서 기쁨과 평안이 와서 복음을 듣고 살다가 위구르까지 선교를 나간 거예요. 야, 이게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한국 교회가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들 민족 안에서 복음이 듣고 나서 그 복음을 듣고 열방에 나가서 저 위구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는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의 열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대단해서 선교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주님이 오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그냥 같이 올라탄 거야. 이렇게 화분을 우리 희찬이가 어린아이가 들 때, 희찬이야 이거 좀 들어봐 할 때 뒤에서 아빠가 번쩍 들어줄 때, 딱 들을 때 이 어린아이 누가 들은 것 같아? 자기가 들은 것 같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들어준 거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끼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누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것 같은 거야. 아우, 그러는데 아니더라고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악한 자들과 싸울 때,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뭐예요? 우리 말씀 봤죠? 열왕기상에서 이세벨이 이사야를 보았다. 야, 내가 너를 내일 이 밤에 이 아침에 너를 죽이겠다. 사신을 보내서, 아니 그냥 죽이면 되는데 사신을 보내고. 그럴 때 엘리야가 뭐예요? 850대 1로 싸우다가 하늘에서 불까지 떨어뜨렸던 엘리야예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근데 이세벨이 그 편지를 쓰는 사자의 편지를 받아보고 뭐예요? 낙심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돼. 성정, 성격, 감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다시 비가 내렸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비도 떨어뜨린데,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엘리야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죽기를 청합니다. 왜? 이 땅에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직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은비나 몇 명이 남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몇 명이 남았다? 아이, 그 말씀이 내가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아직 성경가 멀은 것 같아. 착각이에요. 도둑같이 올 거예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거예요. 열방이 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키르기스탄에 믿음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는 8천이라고 그러지만 그들의 말에 비하면 8천이 넘을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의 열심히 막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대단하게 이라크에 파송했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냥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하나님이 가시는 그 열차에 이렇게 딱 올라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과정을 보면서 다르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구나.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교회들이 몇 개 있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선교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 땅에 영혼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라고. 왜?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너는 광야로 가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라.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요? 와, 엄청난 속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와 대면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를 피하면 그 엘리사의 기름을 붓고 아람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 왕 기름 부어. 아합도 죽게 될 것이다.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피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금 저 놔두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뭐하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시간이 더딜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주님이 오신다는데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추석에 갔다 오는 바람에 아버지를 뵙고 왔거든요. 아버지하고 뵙나서 계속 얘기했어요. 정말 시간이 빠르다. 자, 이번에 안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예지하고 예진이가 둘이 내려갔다 왔더니 저희 아버지가 예지한테 넌 시집 언제 가냐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근데 진짜 보니까 시집갈 나이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뭐 한순간에 가고 있는 거예요. 바람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햇볕만 태양만 뜨면 안개가 다 사라지듯이 지금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엄청난 일들을 벌리고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바라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장 20장 보세요. 그 거대한 바벨론이 한순간에, 그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탄식하고 탄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과 저 키르기스탄에 목회하는 그 귀한 목사님 가정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니까 그게 무너져야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뭐 합니까?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진치고 얼마나 히스기야를 모욕했어요. 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람 같은 유대인 말로 하니까 우리 이런 말로 하지 말라고. 아람 방언으로 좀 해달라고. 야, 히스기야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있던 어떤 하나님이 아수르 대왕으로부터 그 민족을 구원한 신이 어디 있느냐. 속지 말아라. 다 항복하고 나오면 너희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겠다. 18만 5천 명이 떠드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그 두려울 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35절 첫 단어가 뭐예요? 이 밤에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밤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던 그 태양이.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가서 보니까요. 이스쿨이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스쿨이라는 호수가. 꼭 바다 같아. 지평선이 보이는 거야. 수평선이 보이는 거예요. 수평선이. 근데 아침에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예배를 하자고 일출을 보는 거 보자고 예배했는데요. 일출하러 갔다 일출이 딱 떠오르는데 30분 1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다 보면 알지만 딱 떠오르니까 끝난 거야. 딱 떠오르니까 끝났어. 그 밤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뭐 한 거야? 싸그리 죽어버린 거야. 그럼 이게 여기만 있느냐? 아니죠. 다윗 왕 때는 7만 명이 죽었어요. 출애굽 때 뭐였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짐승으로부터 바로 왕의 길까지 큰아들이랑 큰아들은 다 뭐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는요 누구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봤더니 이사야 37장에도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라크로 나가 주십시오. 이은동 송복음 선교사에게 나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가정 속에 나가 주셔야 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아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오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동생, 하나님이 나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시면 하룻밤 사이에도 그 마음이 뭐 하는 거야? 바뀌는 거예요.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면, 라반이 어떻게 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삼촌 라반이 계속 사기를 치죠. 야곱도 사기꾼인데 그 삼촌 라반은 더 큰 사기꾼이야. 그래갖고 야곱의 아내를 줄 때도 7년 21년을 부려먹고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죠. 야곱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라헬과 레아에게 말을 하고 자기가 길렀던 양을 가지고 삼촌이 멀리 나간 사이에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 도망가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라반의 자식들이 듣고 라반이 듣고 뭐합니까? 야곱을 잡으러 가잖아요. 내가 야곱을 잡으리라. 근데 라반이 잡으러 가는 사이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예요? 꿈에 나타나시죠. 라반에게. 너 야곱 건들지 마. 야곱 건들지 마. 야곱이 돌아가서 보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야곱은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뭐 하세요?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오는 모습을 보고 끌어안고 엉엉 울죠. 사람의 마음은요 안 바뀌어요. 누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마음만 하나님 바꿔요? 내 마음도 누가 바꾸셔야 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바꾸셔야 가능한 거예요. 추석 때 제가 왜 키리스탄 가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왜 가냐고 그 추석 가족도 없냐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니까 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 마음 바꾸니까. 그래서 어제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어땠냐고 너무 좋았다니까.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예전에 조지아를 갔다 오셨거든요. 갔다 오더니 조지아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야 조지아에서 빵을 먹었고 그 빵이 맛있었고 조지아에서 갔는데 내가 현지인 집에 가 3일을 어머니가 자는데 사람들이 안 열어줬다가 막 잤다고 막 그때 얘기를 혼자 막 또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때 생각이 나시니까 내가 그랬죠. 다시 한번 가세요.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하면요 땅 내려놓고 가버리세요. 내가 가버리세요. 제가 그 마음이 뛰는 거예요. 마음이 그 열방의 영혼들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바꾸겠어요? 그 마음을 이번 하반기에 비전 스쿨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기도로 돕고요. 또 안 받았다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야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나? 그 은혜가 이은동 송복음도 뭐 하는 거예요? 저 미국 땅에서 시민권을 받고 이은동도 대학 다니다가 그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와서 이라크로 들어가고 나단과 정능력 선교사도 정능력 선교사 가기 전에 어머니가 물건을 들고 왔는데 그 어머니 지금도 아니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못 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멀쩡한 직장 놔두고 왜 나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못 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할 만한 직장이 다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18만 5천 명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18만 5천 가지의 욕심도 다 멸하시고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네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